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우리의 참혹한 이 영적인 이 진단서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적 시체였고, 세상 풍조와 사단과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끌려다녔던 죄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선포를 들었죠. 그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빠졌는데 그 표현은 호데 데우스,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이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절망뿐인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영적 시체였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어났으며 또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이 찬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인 아주 찬란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집,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왜 여전히 눈물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에 우리를 남겨두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전히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물질과 씨름하고 또 병과 씨름하고 또 사람과 부딪히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목적,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7절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유명한 이 헬라어의 한 단어로 이거를 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이 포이에마, 이 작품이라는 이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창조하셨는데,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이후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온전히 결단하는 오늘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전신하는 작품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7절에서 이 시작 이는 그랬죠. 이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5절과 6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그걸 받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고, 또 어떻게 하셨죠?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구원이었죠. 근데 이 구원에 그러니까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고 이제 7절이 말해주는데,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구원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다시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게 구원을 그냥 내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뭐 하나 티켓 정도 받아놓은 거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너무나 구원을요, 너무나 협소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인 생명의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유는,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7절 뒷부분이죠. 뭐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서 뭐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엔데이쿠누미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시하다, 그야말로 뜻이요, 전시하다, 진열하다, 증거로 내보이다라는 이 뜻이, 이 엔데이쿠누미, 여기서 나타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성경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전시하고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전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전시하기를 원하신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무덤 속에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늘 그 보좌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셔서, 그래서 오가는 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뭔지를,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아마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 쌍문동 언덕에 있는 강북구리에 속한 내 아들과 딸들을 보라. 저들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였고, 죄에 끌려다녔던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 은혜가 들어가니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저들의 인생이야말로 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는 최고의 전시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쌍문동 언덕에 이 강북구리교를 세워놓으신 목적이다 그 소리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신약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주신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소망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이 이걸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이사야 말씀 보시면은요, 43장 1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뭐예요? 증인이요. 증인이란 뜻이 전시물이다 그 소리예요. 증인이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같이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 테일라인데, 이 테일라는 단지 이렇게 우리가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하는 거, 그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테일라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테일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성도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인간은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가장 찬란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이 행복을 누렸던 자가 누구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복음, 그의 서신서 이 복음이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가장 선포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다 묵상하셨잖아요. 1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다 그들이 사도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에 사도된 이 나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어떻게 돼? 더 많이 뭐 있다? 수고했는데 이걸 그냥 뭐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주를 위해서 죽을 똥 살똥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다 그 소리예요. 행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삶에서 깨어졌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서는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과 세상을 자꾸 비교하죠.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 소리예요.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가진 재산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잖아요.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죠. 만약에 겉모습으로 평가했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뛰어나고 많이 가졌고 능력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그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를 알면 그 성도는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는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시품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자신 우리 강북 우리 교회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뭐예요? 작품이에요. 최고의 전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전시품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 옆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최고의 전시품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전시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시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딱 나갈 때 해와 같은 밝은 얼굴로 집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손의 은혜로 붙들려서 최고의 전시품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작품? 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에요. 여기까지 볼게요. 이 상반절. 여기 이 상반절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그 소리예요. 자, 여기서 만드신 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오늘 핵심.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만드신 바 이게 한 단어인데 이게 포이에마예요. 헬라어로. 그 유명한 포이에마. 뭐냐면 포이에마는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에서 영어에서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포엠이라는 시, 문학에서 시 있잖아요. 여러분 문학에서 가장 고도로 이 압축과 가장 문학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높은 경지로 치는 게 시거든요. 시, 예, 이 포엠. 그리고 이 마스터피스라는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예,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포이에마는요 로마서하고 에베소에 딱 두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고민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요 온 마음에 품고 그것을 쏟아서 새롭게 빚어내신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지 않으시는 이게 단어는 세 단어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구원 창조 역사부터 구약을 거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대구원 서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 그 소리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걸 더해요. 바울은요 더 높은 그 경지 속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셨다는 것을 영적인 지혜로 그는 깨닫고 그거를 1장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포이에마다. 이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그가 고민하면서 가지고 나온 단어가 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만드시반데 이 비슷한 의미 같으면서도 여기 다른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우리는 누구냐? 뭐에 대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크티조인데 우리 성경은 조금 이 의미가 맞는 말이지만 이 지으심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지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크티조라는 이 단어는요.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가 뭐예요? 진짜 창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죠. 그러니까 사실 창조는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지 창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요 여러분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요 그냥 조금 수리하고 그냥 개선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 육체는 지금 예전 육체하고 똑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예전에 저를 볼 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삶의 기쁨과 삶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은요 우리를요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완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죠. 성령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시장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조금 망가지고 고중난 것을 대충 그냥 이렇게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재건축에 완전히 깨 부수고 새로 만든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우리를 돌을 닦아요. 돌을 닦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 개발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시는 게 오늘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소리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님을 넣어주셔서 성령님과 친히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사건이 구원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물었죠. 금요 성령 때 물었군요. 여러분이 믿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고 믿게 된 것입니까? 말했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으로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치심을 받았다 그 소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된다? 보증이 될 사. 이 기업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요, 이 온 만물을 이제 새 창조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새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도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의 보증이 되사 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그날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드러내는 증거가 누구다? 성령님이 유언하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 새 창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가 완전하게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새 창조를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게 21장이죠. 그래서 21장에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만 믿고 있지 같이 함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집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요 아직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곳이 마치 하나님 나라는 것처럼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절이요.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뭐예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누릴 수 있다? 이기는 자는. 이 현실 세계부터 그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할 것이니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돼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냐고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를 정말 알도록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알아서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이걸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아까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 이 정체성이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소모품처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뭐예요? 작품이 아니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뭐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제품으로 우리를 대우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성공의 기준이 있어. 여러분, 제품은요 반드시 그 구격에 맞아야 돼. 그 구격에서 안 맞으면 다 버려지는 게 제품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어떤 스펙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예쁘지 않으면, 건강을 잃으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게, 갖다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럴 때 난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친히 가셔서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순수 만져주시고, 그 안 못 부는 그 소경에게는 그 예수님이 침을 뱉어도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경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겠어요?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시고,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 수 있어요.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몸값과 바꾼 그런 가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믿고 살아가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자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요 단 한 번도 소모품으로 그렇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은 이 지구상이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 포에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어떻게 걸작품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걸작품은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품에는 반드시 그 작가가요 낙관을 찍어요. 그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여러분 명품 보세요. 그 명품은요 사실 그 뭐 질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그 레이블, 거기에 어떤 그 라벨,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름이 없으면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사인이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말씀드렸죠. 14만 4천은 14만 4천 그런 물질적 숫자,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뭐가 있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뭐예요? 있더라 그 소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것은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두고 너는 내 거. 예? 하나님 도장. 성령님 도장이 찍혀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세상에 기죽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비하고는 나는 안 돼. 여러분 그게 낙인 찍으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에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한 여러분 작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거는 내가 오늘 설교 대지에서 뺐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럴 때 이 만드신 바 작품을 앞에 우리는 이런 복수잖아요. 우리. 근데 작품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작품 단수로 예, 사도 바울은 작품을 포에마 단수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참 깊은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만 걸작품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분들 다 뭐예요? 걸작품이다 그 소리. 내가 미워하는 성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 비교할 수 있지만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비난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서로 존중하고 예? 서로 아끼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걸작품이야. 그러니까 작품들은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품격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품격 있는 걸작품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우리 뒷부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자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일은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단어예요. 전에 예비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 구원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 성도들에게 저 집사에게 저 장로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꿈꾸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전에 뭐 했다? 예비하사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이걸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4절 5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택했다.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소리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미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택해서 이 말은 구원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이게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을 향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니까 5절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대요? 예정했다. 언제? 구원하고 나서? 구원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되게 하셨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셨느냐? 그 선택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6절 이어지는 6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여기 또 나오네요. 뭐 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7절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구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뭐하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4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전시하는 거, 그게 뭐냐? 결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라 하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은혜를 드러내고 전시하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전시하고 드러내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뭘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요 아주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성도는 왜 사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야 돼요. 세상 사람 돈이 많은 게 목적이야. 근데 우리는 돈이 왜 많아야 되냐면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가서 우리가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북으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이유는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속에는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10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착하게 살아야지만 천국 가고 착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극락영생하니까 그건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에베소서 2장 2절을 살펴봤잖아요. 그 2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뀐 새 창조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다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하니까 뭔가 막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명은요 이 미션이라는 말이잖아요. 미션은요 이거 여기서 선교사라는 단어 나오고 미셔너리라는 이 선교사라는 단어 나오고 사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월요일에 나가는 그 일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딴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요 이거예요.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착한 행동 하나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
여러분 그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잖아요. 그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내 이웃이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보시고자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사명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의 증거가 가까이 생각해보면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로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마을 삼계탕 잔치 아니에요? 우리마을 삼계탕 잔치, 여러분 우리마을 삼계탕 잔치가 저는 믿어요. 뭐냐면 이게 교회가 어쩌다가 생각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보면은 이 강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지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실천했던 것이 이 삼계탕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 작은 삼계탕에 우리 성도들이 땀과 그 기도와 헌신이 담겨져서 그것이 오는 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삼계탕 그게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걸 섬기는데 오시는 분, 여러분 오신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한 그릇 어르신들이 정말 잡수시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린 거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이토록 따뜻하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인사를 건네오시는 거예요. 왜? 뭐가 흘러가니까? 사랑이 흘러가니까. 예?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모든 성도님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환대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분들도 반응이 오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그날 이렇게 삼계탕 잔치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저는 그 주민들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행복해하는 얼굴들을 봤습니다. 그 기뻐하고 행복하는 얼굴 누구였을까요?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날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왔어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섬겨줬어요. 특별히 근데 그날 작년 성도님들 중에는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있었고 또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 그날 오려면 남자 성도님 연차 내셔야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차 내셨대. 우리 청년들 오늘 왜 직장 안 갔어? 다 연차 냈대. 여러분 연차가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섬기고자 여러분 그렇게 일찍부터 와가지고 구슴땀을 흘리고 그렇게 섬기고 하면서도 근데 참 신기했던 그분들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나 복음을 전도하나 안내를 하나 서비가 모두가 다 그런 밝은 미소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기쁨으로 나오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구나. 제가 그걸 정말로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왜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만 느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나는 기쁨이 있는데 내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려 난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이 하늘의 기쁨은요, 그냥 이게 관람객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몸을 던져서 십자가를 질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실 감사하게도 오늘 오후에도요, 우리가요, 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전교인 노방 전도입니다. 벌써 전도하면 부담감이 오죠,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관람객으로 보는 전도는요, 부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예? 미쳤다 한번 생각하고, 예? 정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싫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정말 내가 이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선한,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삼계탕도 왜 우리가 삼계탕 나눠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람객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선수들만이 느낄 수 있는, 힘들지만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당신의 명예를 걸고 보내시는 최고의 결작품 포에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내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 세상에 증명되는 영광스러운 전시품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리 예배해 두신 이 선한 일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시체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며 마침내 당신의 은혜를 온 땅에 자랑하는 걸작품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